오늘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려다가 안 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나귀입니다. 그래서 나귀 가면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길도 이렇게 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다 숨겨놨다가 탁 나와서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겠다.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웃으시느라고 설교를 못 들으실 것 같아서 그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내 마음 같으면 당나귀 귀 하나 이렇게 쓰고 해야 마땅히 텍스트에 맞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새끼 나귀의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의 맞은편 마을에 사는 새끼 나귀입니다. 베다니아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예루살렘에서 보아 올리브산 너머 동쪽으로 약 2.7km 되는 곳에 있어 순례자들도 잘 선택하는 길이 아닙니다.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베다니아는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실 때 한 여자가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마을이죠.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병든 나사로와 그가 사랑했던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도 살았던 동네입니다. 일이 없어서였는지 아직 여름이 시작되지 않아 비교적 쾌적한 날이었지만 나는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엄마와 함께 매여 있었습니다. 우리 나귀는 말보다 작지만 완전히 성장하면 키가 150에서 160cm, 체중은 300에서 480kg에 이릅니다. 평균 수명도 40-50년으로 말보다 더 길어도 말은 황제나 신분이 아주 높은 귀족들을 태웠지만 우리 같은 나귀는 가난한 농부들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들을 주로 했죠. 우리 조상은 지금의 수단 북부인 옛 누비아와 소말리아 지역에서 자유롭게 뛰놀면서 풀을 뜯어먹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4000년 하 이집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잡혀 사육을 당하기 시작한 이래 소아시아,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우리는 멍에를 메고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하고 또 맷돌을 사용하여 곡식을 찢는 일도 했죠. 나는 지금 아직 어린 새끼여서 단지 줄로 묶여 있겠지만 언젠가는 곧 나도 멍에를 메고 평생 동안을 사람을 태우거나 무거운 짐을 나누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내게 다가와 나를 메어놓는 끈을 푸는 것이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왜 푸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가게 했습니다. 나는 일할 때는 물론이지만 쉴 때조차도 언제나 묶여 있던 나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에게 잠깐 동안이지만 자유를 주신 그분이 고맙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분 가까이 다가가자 그분의 제자들이 갑자기 겉옷을 벗어 내 등 위에 걸쳐 놓았고 주님이라고 불리던 그분이 내 등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고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이했죠.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은 물론 그분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나는 태어난 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는 5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유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큰 명절과 축제 기간에는 12만 5천 명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18만 명의 사람들이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날은 유대교에서 1년 중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절기인 유월절 첫날이었습니다. 수세기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종려주일로 지켰다고 합니다. 성금요일과 부활절의 그 대단원에 이르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된 날이죠. 난생 처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들떴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들뜬 것은 나만이 아니더군요.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떠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내 등 위에 타고 계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전 축제와 개선하는 왕을 장식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겉옷을 펼쳐 놓은 것은 제왕 의식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등 위에 타고 계신 분이 혹시 왕? 전쟁에서 이겨 개선 행진하는 왕일까? 그런데 그분은 전혀 왕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반짝이는 갑옷도 입지 않으셨고 빛나는 투구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손에는 물론 칼이나 왕이 들고 다니는 홀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거나 준말을 타지 않고 나같이 작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미루어 이분은 개선 행진을 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이라고 말하고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외친단 말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내 등 위에 타고 계신 분이 다윗 왕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왕? 가끔 축제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헤롯 안티파스가 나타날 때와도 모습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유대교 절기들이 있을 때면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대중의 소요를 막기 위하여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는 것은 관행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서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 해변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제국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었지요. 말을 탄 기병들과 가죽 갑옷을 입고 반짝이는 투구를 쓰고 창과 황금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요란한 군화 소리, 말고비가 쩔렁거리는 소리, 북소리에 맞추어 행군할 때면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징후로 가득 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호하며 그들을 환호 영접해야
했습니다. 하물며 제국의 지방 총독의 입성이 그럴진데 만일 로마의 황제가 왔었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었겠지요. 그런 개선 행진의 모습에 비하면 지금 내 위에 타고 계신 분이 왕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생긴 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린다는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었지만 나는 엄마 나귀가 해준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옛날 아주 옛날,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서 주전 470년 사이에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한 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자비를 베풀어 유대인들이 귀향하여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하지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로 약 5만 명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했습니다. 스가랴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기간부터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바벨론의 지배로, 바벨론의 지배에서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로 넘겨지면서 전쟁과 유배 생활로 얼룩진 조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수많은 환상으로 보면서 백성을 위로했던 스가랴 예언자, 그가 본 자기 조국의 미래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공의로우신 분, 온순하신 왕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었죠.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해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이 오래된 스가랴의 예언이 자기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듯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나 같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정복자로서 완전 무장하고 군마와 병거를 타고 개선 행군을 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 유대민족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하며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새로운 왕 메시아를 꿈꾸었던 스가랴 예언을 예수님은 자신의 상징적 행위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인 나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써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예수님에게서 표징을 본 대중들이 그에게서 새로운 통치자,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킬 정치적 지도자를 기대한 대중들의 민족주의적 기대를 좌절시키신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행동은 유대 민족에게 명백하게 민족주의적
행동이었습니다. 주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 제단을 다시 봉헌했을 때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들을 환호하며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전 142년 그의 형제 시몬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종려 가지 잎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예수님도 돌아가신 한참 후 주후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있었던 제2차 유대 독립전쟁을 기념하여 주조한 동전에도 민족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니면 막강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빛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의 서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의 행군을 상대화하고 희화화하려는 의도로 계획된 일종의 반대 행진, 카운터 프로세션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복자는 언제나 빛나는 투구와 방패,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한 병력의 호위를 받으며 서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반면에 예수님은 맨손에 무장하지 않은, 아니 겉옷마저 벗어던져버린 겨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쪽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정복자는 준마가 이끄는 병거를 타고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정복자의 군대는 전리품으로 가득 찬 마차와 사슬에 묶인 포로들을 끌고 행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들어옵니다. 새끼 나귀인 내 눈에도 이 모든 일들이 희극적 비극적 희극으로 보였습니다. 유대교 대중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과 표징을 보고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 되실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명백하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죠. 물론 예수님은 자살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체제의 기득권을 향유하고 로마 제국의 빌부터 기생하는 대제사장 집단과 로마 제국의 유착관계를 깨뜨리는 그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그분을 십자가 죽음으로 이끌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원한 도시이자 동시에 불신앙의 도시, 희망의 도시이자 동시에 박해의 도시, 기쁨의 도시이자 동시에 고통의 도시였지요. 농부들과 평생을 함께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 그것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도시에 사는 부재지주들의 높은 소장료와 이자 때문에, 가뭄과 흉년 때문에 소작농들의 허리가 굽어질 때마다 우리의 어깨에 매인 멍에도 더 무거워져 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으로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시고 내 어깨에서 멍에를 벗겨주신 분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내 멍에만이 아니라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쉬게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지만 나는 그분이 내 등 위에 올라타셨을 때 왜 그분이 그토록 가벼웠는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들뜬 이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환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등 위에 타고 계신 분을
환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짊어지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평가한다는 것을, 더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사람들은 나까지도 더러운 짐승으로 여겼고 그 무게도 견디기 어려웠지만 존귀하신 분, 그분을 지고 가면 나까지 존귀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가 그 자신의 어깨 위에 무엇을 짊어지고 다니느냐에 따라 사람도 같이 평가받는 것이 아닐까요? 아주 그 먼 옛날 스가랴 예언자가 평화의 왕을 등에 태운 새끼 나귀를 꿈꾸었는데 그 꿈이 오늘 내게서 이루어지다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나귀이겠습니까? 묶여있던, 평생을 묶여 있어야 할 나를 풀어주신 분을 만났으니 나는 행복한 나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아무리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고 사람들이 내 어깨 위에서 나의 짐이 아니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어린 나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행복한 어린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문에 묶여있던 나귀를 풀어주신 것처럼 탐욕과 죄, 오직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에만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우리를 그 행복한 어린 나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